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 패인은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사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가 사람으로 오셨으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임마누엘로 나타나사 세상에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셨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며 죽으셨으니 그는 죽으려고 오셔서 뜻을 이루셨다. 육체만 죽으심이 아니요 그의 인격과 체면까지 함께 저주를 받으며 죽으셨다.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심을 세상이 버렸고 그가 버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세상은 저주하며 죽였으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형벌이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은 자색 옷을 제비 뽑았으니 인간의 정욕에 그치어 세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비방하여 마지막까지 발악하였고 길 가던 행인들도 십자가를 보고 저주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함같이 이처럼 고난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중한 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 크신 은혜를 알았으면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구레네 사람처럼 억지로 믿지 말고 참 순교자가 되자. 아멘. 우리는 때때로 주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갖고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취급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태도를 무슨 영적인 탈선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행위다 라고 간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마치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을, 그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책망하듯이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아픔을 겪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큰 계획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픔을 겪으셨다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픔을 겪으셨다 하는 이 부분을 자기 심령에 오히려 중심적인 기초로 세워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에 대한 의미를, 맥락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정말 요점을 빗나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아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늘에 그냥 계셨더라면 이런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그 고통을 마침내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성육신을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그 책임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서운 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 또 아버지의 입장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아들에게 되게 힘들고 아버지에게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 이 형벌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육체적으로 쉬운 것이었다면,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쉬운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가 매우 쉽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훨씬 쉽게 시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들을 보내시되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 속에 거하시면서 조금 인생의 힘겨움을 경험하시다가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한번 살짝 맛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좀 메마른 그러한 드라이한 묘사로서 그릴 수 있는 것이 그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것은 자칫 생략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하는 것은 자기가 겪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특별한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행위가 죄를 사하는 것이니까 십자가 지신다. 그 행위, 십자가를 지시는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사실상 맞아야 되는 진짜 형벌에 해당하는 진짜 어려운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진짜 어려운 부분은 빼놓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루는 것이 그런 메마른 신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려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당장 돌아오는 혜택들에 대해서 매우 집중하는 편입니다. 구원, 천국, 영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 이 땅에서의 축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을 고통 같은 것은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지면은 이것은 마치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보는 것 자체를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아야 건전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 그런 식으로 어떤 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구도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고난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결과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가, 이것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이러한 때로는 영적인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잣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중요하다, 육적인 것은 경시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인해서 주님의 아픔을 경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께서 이루신 공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그 아픔을 당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잣대를, 그리고 표현을, 그리고 그러한 안경을 마구 남용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죄를 가져가셨다. 죄, 영적, 여기에만 집중해서 사실은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배경이고, 진짜의 실질 내용은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 고통의 부담을 다 짊어지시고 견디셨다는 부분은
오히려 무관한 듯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신자가 정말 우리가 신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자일까요? 주님의 아픔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자가 신자일까요? 주님의 아픔을 자기의 편리성 뒤로 가리워져 숨겨져 있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주님의 아픔을 헤아려 보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밑에 근거가 없는 날아가고 마는 그런 공기 중에 날려지고 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나쁘다, 이렇게 너무 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균형되지 않은, 무차별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심지어 주님이 하신 일도 이거는 비영적인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건 영적이고 이거는 육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하셨는데 이건 영적이고 이건 육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모두 영적입니다. 영적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육체로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거, 행하신 거 양쪽 다 그의 육체로 영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육체로 행하셨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너무 굵직한 구분을 자꾸 구획해서 두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그 개념적인 변형이, 왜곡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취하자 그러면은 주님의 대속의 역사, 주님의 구원을 이런 관념적으로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구원, 영적인 구원, 이거 주님의 아픔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로 보여도 하나님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 영적입니다. 이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어디에 속했는지를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지 영역이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손을 거쳐갔다, 육체를 거쳐갔다고 해서 이건 육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손을 거쳐간 것이니 육에 속한 것이다, 쓸데없다, 비영적인 것이다, 비신앙적이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육체의 행동이 다 영적입니다. 오히려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경건하게 가만히 앉아서 가는 자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육신을 사용하는 자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까지 금방 연결이 되는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치 무감각적으로 제스처로 대속을 해버리고 제스처로 죽으심 당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그냥 돌아가신 것, 고통에 대해서 전혀 파탕이 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실제로 느껴지는 이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듯하게 이렇게 실제로 겪는 고통,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개념, 그 관념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픔의 고통으로 형벌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데, 육체적으로 받는 그런 고통 같은 고통, 신경 플러스 신경 정신적 고통, 정신적.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심판이라는 부분과 형벌이라는 부분을 아무 위치나 놓고 마구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혼동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으로 여기 아무 맥락에나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잘못된 그 결론이 나오게 되죠. 심판은 심판이고 형벌은 형벌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 첫째로 심판은 하나의 법적인 선언, 법적인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에는 아무 고통 없습니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심판을 받으면은 법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육체적인 아픔을 가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또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내신 것은 죄를 가져가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책임을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우리 받을 심판, 즉 그가 효과적으로 심판을 가져가신 거예요.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그것이 요구하는 형벌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심판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벌도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심판은 선언되면 되지만은 형벌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거 하지 않으시면은 속죄 못 하십니다. 그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형벌 받지 않고 속죄하는 거, 그거 주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실 수 없는 것은 친히 육체적인 아픔을 겪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아픔을 겪지 않고 우리를 속죄하는 거, 그겁니다. 그가 못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죄의 대가에 대하여 일일이 아픔으로 치르지 않고는, 육신의 아픔으로 치르지 않고는
온몸이 찢어질 정도로, 망그러질 정도로 그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겪지 않고는 대속은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져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형벌도 가져가셨어요. 그가 아프시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우리가 하나의 현상, 어떤 존재적인 패턴, 존재적 모드, 존재 양식을 바꾼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지 않은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 존재 형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가 오늘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이. 자, 이런 상황인데 예수께서 친히 그 아픔을 당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어차피 그 아픔 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형벌은 영원히 치러야 될 형벌이죠. 어떤 형벌입니까? 몸에 심각한, 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고통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물리적 고통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수반하는 이중의 고통입니다. 형벌은 아픔을 주기 위해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심판, 형벌이 있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의 형벌은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았다는 섭섭함, 나 섭섭하다, 나 죄인이다, 이렇게 섭섭함을 집어넣어서 섭섭함을 느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모습으로 판단하자면 더욱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 교회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던 것인데,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의역을 조금 과도하게 한 부분이에요. 이거 좀 더 나은 해석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슬픔을 겪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왜 슬프죠? 누구의 슬픔을 갖고 그가 슬퍼하셨나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하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라고 보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은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저렇게 슬픔을 당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슬프신 것은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니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하면 안 됩니다.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형벌로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받으시고 시달리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님의 아픔을 경솔하게 여기고 마치 남의 일처럼, 그건 그의 감당하실 분량, 나의 관심은 다른데, 이렇게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진행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신자 같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가게 되고 있는 신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니 십자가의 고난을 사실은 헤아리지 않고 있고, 그러므로 진리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만 사랑할 그러한 공감만, 욕심만 많지, 남을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리스도인의 당연히 해야 될 계명을 조금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내 고통을 가져가셨으니 나에게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프고 고통을 당해도 이런 것들은 허허허 웃으면서 오히려 즐겁게도 견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고통을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에게 아프게 되는, 불리하게 되는 이런 일은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 아파하는 거, 손해보는 거, 이거 싫고요, 욕심 부리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었어요. 깨끗한 삶을, 더러운 우리에게 깨끗한 삶을. 그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겉모양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망가뜨려 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오히려 조금 고난을 자기가 자처해서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덜 부끄럽죠. 고통이 와도 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받겠다고 해야 덜 부끄럽죠. 원래 형벌을 받을 자들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아프셨기 때문에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는 어두웠는지 모르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어두운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시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가 있어요. 내일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끝난 것 같아도 절대 끝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가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신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신앙의 건축을 견고하고 경건하게 만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죄수로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가로에 해당되는 그 나무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한 무게죠. 꽤 먼 거리를 가셔야 했는데 문제는 그가 이미 기력을 너무 많이 잃으셨어요. 지난 밤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날 엄청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주님이 피땀을 흘리시듯 그 기도를 하셔서 에너지도 많이 쏟으셨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죠. 저 사람들이 그를 재판한다고 끌고 다니면서 막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계속 끌려다니죠. 그래서 배반과 또 부인을 당하시고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막 그를 모욕하고 치는 데 대해서 그가 많이 이제 기운을 잃으셨는데 그가 극심한 채찍질 당한 것은 정말 결정적으로 그의 에너지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는 뭐 엄청 중상을 입은 상태죠. 피를 많이 흘리셨고요. 그래서 그 고생을 당한 직후에는 거의 그가 육신의 기력을 전혀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넘어지시고 하다가 도무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소시 구레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앞으로 가고 예수께서 앞서 가시고 시몬이 뒤따라오는 형태로 그저 처형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처형장은 골고다인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 밖이지만은 아주 먼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로에 위치하여 있고 그 위치가 한 가지 특징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완전 최고의 길목,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고 언덕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현장에서 처형당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 곳이겠죠. 이제 거기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못을 박기 전에 그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님께 주었다고 하는데 주께서 맛을 보시고는 마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거절하셨어요. 맛을 보시니까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시지 않으셨어요. 목이 탈 텐데도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는 의미에서 이러한 음료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약간 마취를 가져오는 효과를 줘요.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군병들이 마취가 될 수 있는 이런 약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손에 못을 박을 때 무서워하기 때문에 뿌리치고 저항하는 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걸 막고 못을 제대로 박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것이 그때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한 명쾌하게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몸은 비록 완전히 거의 다
거의 다 탈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정신은 맑게 가져서 그가 겪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 음료를 거절하고 조금 고통을 덜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지고 가시는 죄악의 고통을 100% 겪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돌아올, 결국 2000년 이후 된 우리에게 돌아올 그 혜택이 혹시 적게 만들어질까 봐 완벽하게 다 소화하시려고, 고통을 받아들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아픔이 덜어지지, 감소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병들은 그의 옷도, 머리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신발, 그 다음에 허리 두른 띠, 속옷, 겉옷 다 나눠 가졌어요. 주님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남은 것은 주님의 가지신 목숨 하나뿐이었습니다. 고통을 흡수할 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에 관련된 어떤 충분한 묘사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고 끝났어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묘사를. 이 기술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살고 있던 사람은 이 십자가형에 주는 이 아픔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 거기 살아있는 유대인들 삶 속에서 계속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이 정치가였고 또 철학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고안한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며 무서운 형벌이다. 무슨 말이냐면 개발되어 온 거예요. 계속 이 잔인한 이 형벌이 한 번에 딱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진화를 거치며 변형하면서 최고의 고통의 형태로 만들어져 온 거예요. 이보다 더 나은 형벌이 없다. 고통 주기에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벌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악명 높은 죄수들만을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요새 옛날에 오래전에 이미 근동지방에서 아시리아, 메데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오게 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죠. 이거 식민지의 제국, 로마 제국이 식민지의 질서 잡기에 완전히 최고였던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웬만한 범죄자들,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아예 생각을 접는 그런 거, 질서가 자연히 잡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주는 무서운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매질을 칩니다. 매를 왜 치냐면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있을 십자가형에서 견뎌야 될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좀 지치게 힘을 빼는, 생명을 단축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십자가 올라가면은 매를 쳐서 시간을 단축했을지 모르잖요. 길고도 긴, 적어도 희생자에게는 최대의 고통과 아픔이 가해진다.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죄인이 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도착하면 그를 이미 거기에서 준비되어 있던 긴 그 수직으로 세우는 이 십자가 나무 부분에다가 죄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못을 박죠. 손과 발에. 못은 손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발목에,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몸이 뚝 떨어져도 떨어질 때에 이 살이 찢겨서 이 못에서 손이 쭉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정되게 이 체중을 다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대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릎이 구부러지도록 위치를 해서 발에 못을 박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십자가 달린 자들의 자세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죠.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게 하는. 이거 일부러 그렇게 된 처형 형식입니다. 그리고 못이 팔목과 다리, 그 발목에는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픔을 줄 수 있는 가장 요지가 거기인 것입니다. 모든 신경이 통과한다. 좁은 이런 상황에, 이런 몸 부분에서 최고의 고통이 발생될 수 있다. 십자가를 이제는 세워서 못 박은 죄인을 함께 세워서 밑에 구덩이에,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를 이제 박아 놓습니다. 쿵 떨어지죠. 그때 온몸에 이 팔목과 발목을 통하여 그 진동이, 고통이 다 전달되죠. 충격이 쿵 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아픔이 시작되는데 가장 괴로운 거는 숨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태는 고통스럽고 목마른 건 마를 것도 없고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힘을 내서 이걸 팔과 다리를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워야 숨이 쉬어지고 숨을 쉬은 다음에는 버티는 거죠. 숨을 쉬고 그런 데는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사실상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면은 등에 거의 피부가 없는데 그 나무에다가 계속 비벼야 되는 것입니다. 올리기 위해서는 힘이 드니까. 그래서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처형의 괴로움의 이유입니다. 최대한 고통은 주되 의식은 쉽게 잃지 않고 기절 딱 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도 고통은 최고로 가게, 이런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계속 몸에 기운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쥐가 나고 고통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제 더 산소가 필요한데 숨을 쉴 수 없게 돼서 나중에는 숨막힘으로 죽게 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침 9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이 죄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패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분이 사형당한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죄패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꿔달라. 왜냐하면은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 죄의 명목으로, 죄의 명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죠. 이거 뭐 좀 이상하죠. 주님에 대해서 죄의 명을 쓸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정말 그 안갚음 하느라고 그렇게 더욱더 했습니다. 자칭 왕이라 써라고 바꿔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그렇게 바꿔주시오 하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진짜 메시아인 줄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자기들 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모독으로 느끼는 것인데, 빌라도는 내가 써야 될 걸 썼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좀 바꿔주시오. 그러니까 그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써주시오 하니까 이 빌라도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싫어. 그는 너의 임금 맞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여기 강도는 그냥 뭐 조금 뭘 훔치는 좀도둑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는 강도지만은 이런 뭐 웬만한 강력 범죄자 가지고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단어를 쓴 것은 굉장히 큰 범죄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잘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없는 부분이 있죠. 28절 없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통 중에 힘든 것이 바로 이 수치와 불명의 십자가형은, 그 아이디어가 또한 굉장히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는 이거 견디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올려지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되게 꺼려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남회를 딱 끊는다, 떨어지니까 생각을 그 십자가 매달린 자로부터 자기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된다고나 할까? 전에 거기 대제사장 빌라도 앞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주님의 처형을 원했던 군중은 거기서도 와서 있어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거기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서 그를 맹렬하게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들은 사실 바로 며칠 전에, 한 닷새 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것이 주일일 수도 있고 월요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로 며칠 전에 그를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자인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봤으니까.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너 자신도 능히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와봐라. 능력을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로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두를 합당하게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견뎌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학대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주님을 괴롭히던 자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니며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살려줄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구나. 이 부분도 예언을 성취하는 부분인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시작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로 진리를 사람들이 말해 버렸어요. 그들은 뭣도 모르고 말한 것이죠. 그래요, 주님 내려올 수 없어요.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남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포인트를 잘 말했네. 저들은 주님 앞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비웃었지만은 그래서 자기들을 살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가 천사들보다 못한 그런 조건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 영광 받으셨지만은,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음을 처절하게, 완벽하게, 충만하게 겪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하라. 이적 행하지 않느냐? 이적 행하는 거 잘 알아요. 이번 한 번 더 해보라.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적 하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이적 많이 봤어요. 그 유대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이적 행하시는 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주님이 이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어차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려오셔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엔 신앙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가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주님을 욕하더라.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자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모두를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미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그를 향해 독을 품고 악을 쓰며 증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동시에 거기서 역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을 현장에서 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거기서 모든 고통을 다 겪도록 그가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영혼들을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호흡을 마지막 몇 번 쉴까, 마지막 호흡도 그 고통 속에 다 내어주셨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의 호흡을 계속 세상의 욕심, 이런 어떤 정욕적인 거, 이런 물질적인 거, 이걸 욕심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거기 계셨던 것은 우리의 당할 아픔을 대신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런 정황, 또 그가 실제로 겪으셔야 됐던 것에 대해서, 십자가 아픔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아픈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는 압니다. 굉장히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할 일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 죽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가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내어놓고 협력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